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잊혀진 존재로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어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고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참되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의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주께서 주시려고 주가 고난 땅에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연팔이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의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의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능모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온 천이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으로 보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훈의 달 6월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온유가 예배의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아서 겸손하지 못한 저희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과 행실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짧은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할 때도 많았고 행실을 멸시하고 비교하고 비방했던 허물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로와 격려로 용기를 갖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녹음이 우거지고 태양이 내리쬐는 6월을 이 민족이 잊을 수가 없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생각하며 호국 보훈의 달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엔군과 많은 젊은 청년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은 현실은 정치와 경제가 인정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긴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6월을 선교의 달로 나가고자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토병하는 분, 또한 큰 수술 이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주셔서 위로와 치료가 있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인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이 피택되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교육기관을 통하여 좋은 교육과 훈련이 되어 헌신자의 사명을 찾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을 잘 섬기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청종하는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조사로, 주차로, 주방으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raça y paz do Senhor Jesus Cristo,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om dia,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O presbítero ao amado Gaio, a quem eu amo na verdade, amado acima de tudo, faço votos por tua prosperidade e saúde, assim como prospera a tua alma, pois fiquei sobre modo alegre pelo vinda de irmãos e pelo seu testemunho da tua verdade. Como tu andas na verdade, não tenho maior alegria do que esta. Há de ouvir que meus filhos andam na verdade. 아멘. 장로인 나를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Deus os abençoe, meus queridos irmãos.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종희 성교사님 브라질 말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많이 는 것 같죠? 6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매 주일 성경 봉독은 선교지에 계시는 현지인과 선교사님들께서 앞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선교의 달 시작하는 날인데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저렇게 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1959년생. 어디서 태어났냐면 어디죠? 일심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올해 1월부로 일심병원에서 아이 태어난 게 30만 명. 30만 명 아이를 받은 기념을 하는 거고 저 산모가 30만 번째 아기를 출산했어요. 우리 남구 인구가 20만이 안 되니까 30만 명이 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혹시 그 30만 명에 일조하신 산모나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 낳으신 분들, 일심병, 예.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예, 태어나신 분, 출산하신 분. 우리도 꽤 많은 도움을 줬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내 쌍둥이가 저 때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태어났고 또 2대가 같이 이 병원에서 태어난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산 좌천동에 있는 이 일심병원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병원을 세운 사람 바로 이 두 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혜란이와 혜영입니다. 우리 교회에 혜란이도 있고 혜영이도 있습니다. 혜란이는 청년인데 취직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혜영이 어디 있습니까? 혜영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자매가 의사로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심병원을 세우시고 아이를 받고 또 산모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을 선교의 달로 지키면서 매해 한 분의 선교사님을 올해의 선교사로 선정하는데, 올해의 선교사는 바로 맥킨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헤란의 혜영이 두 자매는 바로 이 맥킨지 선교사님의 첫째, 둘째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문에 대한, 또 특별히 이 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역사에 대한 것을 다룰 때, 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감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는 항상 객관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그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분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삶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선교의 달 준비하면서, 저는 이미 일신병원도 가봤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일신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념관이 있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새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김시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일신병원 그 역사관을 방문했더니 거기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헤란 혜영 선교사님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감을 모르거든요. 우리 시대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선교사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저걸 보고 저 사진에서 뭘 보고 놀랐냐면 밥의 양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다 못 먹을 정도인데, 근데 아이들의 그 도시락에 밥이 많은 게 오히려 슬프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진에서 유독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가운데 줄에 있던 두 아이인데 왜 저렇죠? 저 아이 앞에 도시락이 없네요. 식판이 없어. 이거 막 내 거 언제 오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저 모습을 김치 목사님이 발견해가지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런 시대, 1952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부산 좌천동에 이 두 선교사님이 오셨었다.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병원이 설립될 당시에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부산진 교회 유치원 자리에다가 병원이랄 것도 없고 이렇게 침대 몇 개 갖다 놓고 그래서 병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부산의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입니다. 최근에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이 병원이 유네스코에서는 최초로 아기에게 가장 친근한 병원으로 이 일신병원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병원은 자연분만을 선호하고 또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따로 산모와 격리를 시키는데 이 병원은 모자 동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두 자매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를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 보니까 정말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저한테 그랬나 봐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리고요,
이 일심병원 환자 기록부를 보니까 이 환자들이 주소를 써놨는데 자기 집 주소를 뭐라고 써놨느냐? 부산역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갑부지요. 부자지요. 예. 집이 없으니까 부산역에 거주하니까 주소를 쓰라고 하니까 부산역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산모가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왔는데 그 리어카에 실려가지고 그렇게 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께서 이 병원을 세워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 집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미역도 사주고 기저귀도 사주고 그렇게 산모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이 병원의 채용 기준, 그때 채용 기준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첫 번째, 과부를 우대한다. 그 다음에는 집 없는 사람을 우대한다. 여러분 그 정신이 느껴지죠? 예. 그리고 여기 직원 중에는 목공이 있었어요. 왜 목공이 있었냐? 이 메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산모들이 출산할 때 그 출산하는 침대를 개발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바닥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데. 예. 힘들죠, 그렇죠? 그냥 누워 있으면. 근데 이제 이걸 침대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산모들이 아기 낳기 편하도록 하는 침대를 개발했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를 고용해가지고 그런 침대들을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네 쌍둥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두 돌 될 때이고요. 요 뒤에 두 선교사님 보이시죠? 예, 메헤란 혜영 선교사님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저 두 분 선교사님도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 좌천동이에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부산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일제가 조금 못된 짓을 했어요.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친일 그 반일 항일 운동, 독립 운동의 막 근거지가 되니까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38년이에요. 그때 이제 온 가족이 추방당했을 때 이 메헤란 메영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서 본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의사를 공부를 하시고 간호사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1952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날 즈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은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우리 한국 친구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그 딸인 그 헤란 선교사님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 이 사진은 병원의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또 그 다음 사진은 둘째 딸 우리 혜영 선교사님 간호사세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학을 가르치는 자격을 얻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최초로 그 나이팅게일 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생 여기서 20여 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있는 거 다 쏟아부으시면서 산모 살리고 아이 살리고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뒤늦게 우리 호주 선교를 기념하면서 고향에서 은퇴하셔서 살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 그 가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때 소감 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것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란인데 일신기독병원 첫째 원장이었어요. 옆에는 저는 원장님의 동생이고 강원인데 저 예수님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부산에서 난 사람입니다. 부모들은 선교사로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우리 말은 부산 말입니다.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머리도 잘 안 됩니다. 기억이 다 없어졌고 바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정신으로서 먼저 부자인지 돈 한 푼도 없이 들어오는 환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정신으로 이 싸움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서울 표준말을 못하고 부산 사투리를 해서 죄송하다 그런 뜻인데 부산 사투리면 뭐 어떻습니까? 좋기만 한데요. 저분들이 1950년대 부산 좌천동에서 하신 일을 보통 기독교에서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우리는 선교사 이렇게 부르지요. 그렇다면 이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안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복음을 쓴 공동체에서 쓴 요한 1서, 2서, 3서가 같은 공동체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요한 3서에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요, 제가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셔서 요한 3서 많지도 않아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많이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요한 3서에 보면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선교라는 말을 안 썼죠. 선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뒤에 붙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3절에 형제들,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6절과 7절에 그들, 8절에 이 같은 자들, 9절과 10절에 우리, 또 10절에 형제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선교했다는 정황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시면 이 요한 3서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시대, 오늘날의 의미와는 좀 다르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와 같은 사도, 또 목회자를 의미해요. 장로인 나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네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그 가이오를 파송한 또는 가이오 교회와 협력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장로가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형제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선교사들이라고 했죠? 선교사님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왔대요. 어디서부터 온 거죠? 가이오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장로가, 영적 지도자인 장로가 이 형제들, 뭐 여기 표현되는 나그네들, 뭐 그들, 이 선교사들을 가이오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로 파송을 한 거예요. 거기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가이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와서 자기를 파송해 준 장로에게 다시 와서 거기서 본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의 내용이 3절 후반부에 나와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선교 보고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고 조금 확대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도 진리라는 단어가요, 자그마치 4번이나 나오는데 이 가이오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진리를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실천한다는 뜻이죠. 알고 있는 진리대로 실천한다, 산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에 벅차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죠. 강건하기를, 건강이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실천하는, 즉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그가 누리고 있었고, 다시 한번 이 지도자는 그 복을 그 가이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평안을 의미하죠. 대언교회 목고래 무슨 뜻입니까? 이 목고래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페지기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이 샬롬을 누리고 이 샬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하였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이 요한 공동체처럼 시작부터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떠돌아다니는 형제들, 그들, 나그네들, 이들을 왜 나그네였나? 이들을 방랑 선교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어떤 성경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이죠. 선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데 그 말씀으로 요한 3서를 택했단 말이죠. 이상한데? 이게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닙니다. 요한 3서의 교회도, 요한 공동체의 교회도 그때부터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는 바울의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AD 10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를 떠나신 그때를 AD 약 한 33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 한 7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죠. 그런데 세월이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의 교회에 뭐 하고 있었어요?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선교가 교회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 3서는 이 선교하다가 발생한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지금 자신들에게 직면한 선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은 그들이 선교를 가장 교회의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요한 공동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장로가 가이오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게 하고 그 소식을 듣게 합니다. 전파하게 합니다. 즉, 이 요한의 교회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교회가 역량이 안 되고 심지어 문제가 있어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나면 선교하십시다.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시는 분들 빨리. 목사님, 재정이 안정되고 나면 선교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선교를 하죠. 근데 요한의 교회는 교회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전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서의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올해 선교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선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유전자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가 예수를 따른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 선교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계에서는 선교의 거대 담론을 다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화두가 뭐냐면 이 선교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선교라는 단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아무나 다 갖다가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배드민턴 선교, 축구 선교, 뭐 직장인 선교, 다 선교야. 그러다 보니까 타문화권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여기도 선교인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선교라는 단어가 성서가 의도하는 두 선교사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한 3서가 말하고 있는 선교를 다 담지를 못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비유하자면 이 선교라는 단어는 코끼리 전체에서 아마 다리 하나 정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계에서는, 야, 그럼 다른 단어가 없냐? 찾아보자. 사람들이 선교라는 말을 하면 이 다리 하나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른 단어를 막 찾다가 뭐 미셔널 철치,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뿌리를 내리는 선교, 뭐 이러면서 많이 해보는데 그래도 역시 안 돼. 용어의 한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두 할머니,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기는 안 낳고 이 땅에 수많은 아기를 낳으셨던 그 선교사님이 아까 두 번 반복해서 말한 게 있어요. 혹시 뭐라 그랬어요? 잘 들으셨어요. 이 말을 두 번 하셨어요. 자신의 선교의 삶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 예수 정신으로 살았고 예수 정신으로 사세요.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뭐냐? 예수 정신으로 살고 예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체로 함께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유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내성적인지,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외향적인지.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죠. 왜? 그게 타고난 거야. 교회는 뭘 타고났습니까? 예수 정신을 타고났죠. 그 예수 정신을 좀 딱딱한 말로 다 품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정신이 있다면, 정말 예수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지 않아도 선교제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정신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한 달 제주살이 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 선교지살이 해요. 예수 정신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선교 헌금을 하고, 예수 정신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정신이 있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정신이 있으면 그게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정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헤란 해영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정신으로 살았다. 그러니 예수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확 와닿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 정신이 안에 있으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전도의 달을 만들고 선교의 달을 만들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는, 뭐가 이상하죠? 예수 정신의 자동은 전도와 선교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목사들은 어쩔 수 없어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비참하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예수 정신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불쌍한 겁니다. 예수 정신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대원들은,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대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리 선교지에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이 말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한 10년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수 정신이 여기 충만하면 선교회마다 찾아와서, 구역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선교지에 후원하고 싶은데 어느 선교사님 후원하면 좋겠습니까?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 거지? 예수 정신이 없나? 아니면 있는데 모르나? 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6월 한 달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대연교회에 예수 정신이, 좀 딱딱한 말로 선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숨어있던 그 유전자들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시작으로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누구죠? 혜란이와 혜영이 누님, 혜란이와 혜영이 언니, 그 이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어심하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우리가 다 매일한 매영 선교사님처럼 결혼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받고 한평생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정신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혜란이와 혜영이 누나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 미얀마 전쟁과 군부 독재 아래서 시달리는 그 어린아이 밥 한 끼 해주는데 1,000원이 들질 않습니다. 저 태국의 산지족 아이들 공부하는 학용품 사주는데 1,000원이면 넉넉합니다. 만몬의 우상에 찌들어 한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다 돈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헌금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아 그 하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만남 원하시면 1층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달 행사 주보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 토요일에는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과 함께 기존에 이미 임직하신 분들 중에 나는 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소명을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3시 반에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원찰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우리 교회 부산노회, 여전노회 연합회 회원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우리 손님 맞이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한 여전도에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일 손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이어서 임시 공휴일이죠.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 3040 사역팀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 가든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이름이 거창해요. 가든 파티. 예, 협찬을 하셔도 무방하다. 찬조도 무방하다. 예, 그렇게 말씀 전해 주셨고, 우리 호프 선교회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기도 가지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해 있습니다. 우리 김봉석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손자 또 가지셨네요. 일신병원에서 났나요? 어딘가? 예. 예쁘죠? 예.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최종철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우들 소식인데요. 우리 조한옥 권사님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 수술한 건 잘 회복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떼낸 조직이 악성으로 판정이 돼서, 그래서 조금 더 치료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혜금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늘어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는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믿고 참된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예수 정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